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잠깐 1분 동안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높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높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복음성가 92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사랑이 오
17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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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복음서가 154장 부르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너의 내가 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복음서가 179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다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날 아래 지키시고 보아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에 들여져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복된 예배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고개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침략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새에 빠진 우리를 예수 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다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엄대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 나에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중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은혜와 나를 지켜하는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이하 지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은 나는 확신하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 받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포도원 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찍부터 주님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하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들이 알고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치할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아멘.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포도원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모으셨으니 아버지 목사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그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저희들이 먹고 마시며 듣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아버지 말씀을 또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렇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안수하시고 기관들을 생각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픈 곳에 치료할 때 주님 낫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지금은 시작위원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본된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완전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시고 27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누구하신 대로 죄를 가까운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찢째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주는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우리 너희 몸의 죄가 귀하게 여기나고 우리가 몸에 덜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까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부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받아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꿈이라. 아멘.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최선사의 그 아드님 큰아드님하고 며느님한테 오셨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참 복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맞춰서 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꼬 부부가 있어요. 인꼬 부부가 있는데 최수종 하이라 부부예요. 최수종 장로님이고 하이라 권사님인데 그 두 분이 이렇게 보면은 참 인꼬 부부죠. 그래서 그 최수정 그 장로님이 하이라 권사님한테 엄청 이렇게 잘해준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수정 그 씨만 하이라 씨에게 잘해주겠습니까? 거꾸로 하이라 씨가 또 최수정 씨에게 이렇게 잘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일방적으로 누군가 잘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서로 잘해야 되는 거죠. 서로 잘해야 돼요. 우리가 두 사람이 이 마음을 맞춰서 나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좋은 점만 봐야 돼요. 사실 좋은 점만 봐야지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점만 바라보고 살면은 절대로 그 관계가 끝까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지만은 우리가 항상 서로 잘하면은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은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높고 낮음이 없고 서로를 볼 때 동등한 존재로 여기면서 서로를 대우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아야지 인정을 해주고 능력이 있어야지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인정받고 대우를 받죠.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더 그분들을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교회하고 다른 게 뭡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권력자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아요. 근데 교회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이 대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뭔가 권력이 있고 뭔가 부유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고 이런 사람을 대우해 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고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편안히 계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은 스스로가 높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셔서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신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데, 독생자는 그 외에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유일하신 그런 분이신데도, 그만큼 존귀한 분이신데도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스스로를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정받고 대우받고 뭔가 알아주기를 원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이신 거예요. 신이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진 핍박과 수모와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그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을 것 같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사람을 주님 앞에 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말로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의 그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구하기가 사실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저 극악무도한 죄들을 다 쓸어 버려야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주님께 하소연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용서나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성격이나 또 생각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그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에게 못되게 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보통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면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과 고통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지체가 없어요. 교회는 지극히 세상과 같아서도 안 되고 사실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세상과 같아져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교회는 그 본뜻과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지가 오더라도 교회는 사실 반가워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요즘 교회들은 너무나 깨끗해요.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거지들이 오면 좋아하지 않고, 그 경비들이, 대형교회는 경비들이 있거든요. 경비들이 이렇게 내쫓아요.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교회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크고 뭐 시설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7절로부터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곧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몸에서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눈만 귀해서 눈이 손이 쓸데가 없다라고 할 수 없고 머리가 귀하다고 해가지고 발이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만약 그 손이 없거나 또 눈이 없거나 뭐 하나가 없으면 이게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이 장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눈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귀가 몇 개 있습니까? 2개요. 그리고 팔이 몇 개 있어요? 손이? 2개요. 발이 몇 개 있습니까? 2개죠. 콧구멍 몇 개 있어요? 2개. 근데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입이에요, 입. 입은 하나 있어요. 왜 입이 하나일까요? 말을 할 때 신중하게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만약 입이 2개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 말 하고 여기서 한 말 하고 그게 수습이 될 거예요. 근데 입은 하나라는 거예요. 입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신중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마음에 그런 그 고통을 주는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말, 긍정적인 말, 말이 말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왕이면 좀 좋은 말을 쓰고 한마디 말할 때도 참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하나라는 거예요. 다 2개인데 입만 하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참 유익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하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향상 좋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력 있고 돈 많고 지위가 높으면 좋아하고 인정해 주죠. 근데 그런 소수의 사람만 인정을 받고 존중을 해 준다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배려하고 더 섬겨줘야 한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 포동교회 전에 동네에 폐지를 줍는 그런 할머니가 교회 한동안 온 적이 있어요. 이분이 동네에서 폐지를 줍고 다니면서 생활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폐지만 줍는 게 아니라 몸을 씻지 않아요. 몸을 씻지 않으니까 맨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옷도 입고 맨날 그냥 씻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게 교회 오면 냄새가 났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다른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에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한 사람이 참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분도
귀하게 여기고 또 섬겨주니까 동네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전달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분이 냄새가 나도 한 분이 귀하니까 잘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분 한 분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사실 쉬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약한 부분들을 들춰내기는 사실 쉬워요. 다른 사람의 그 약점을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그렇게 고소한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항상 장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점만을 바라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한다는 거,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그 모습을 보실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을 바라볼 때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가치를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좋은 부분을 바라보신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 중에서도 나름대로 좋은 부분, 선한 부분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가치가 있는 죽음이 된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 지위가 높고 낮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위의 높고 낮음은 이 세상에 국한되는 것이지 천국에서는 낮고 높음이 없고 누구나 똑같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연약한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더 섬겨주고 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넘쳐야 됩니까?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사랑이 넘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에요. 만약 사랑이 없다면 억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다.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사랑이 넘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서 자랄 때는 참 사랑스러워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저희 입장에서 자녀들이 참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게 못하면은 그냥 막 안 좋은 말이 막 튀어나오고 그냥 저것들 왜 나왔나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지들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자녀들을 키워보면서도 부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이 많은 것 같아도 예수님의 그 사랑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참 높은 사랑이고 지극한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답해야 되는 거죠. 보답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약하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오히려 귀한 것들을 입혀줘야 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 지체를 오히려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는 지체나 성도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는 우리 모두가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이 십시일반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십시일반. 십시일반의 말의 뜻은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밥을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 너도 한 숟가락, 당신도 한 숟가락, 이렇게 한 숟가락 이렇게 보태면은 오히려 그 밥 한 공기보다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서로 여럿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쯤은 도와주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다른 힘들어하는 사람의 것을 나누어 질 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함께 그 고통과 짐을 나누어진다고 한다면 그 고통과 짐이 가벼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신 것은 우리가 그 죄짐에 눌려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과 고통을 나누는 것처럼 주님이 대신 짐을 져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과 고통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 같이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 그 최세진 사님 어디 문이 집에 방문이 문이 제대로 이렇게 다용도실에 그 문이 잘 이렇게 빡빡해서 안 열린다고 그러셔가지고 우리 신태진 사님 또 기술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가가지고 그냥 대패질 하고 이렇게 해서 문이 잘 열리게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태진 사님이 본인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연세가 있으신데 더 연세 있는 분을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그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그 어려운 부분들 또 힘든 부분들 함께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저는 전에 우리 교회 과일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안 들어오는데 그때 그 과일이 많이 들어왔을 때 제가 함께 이렇게 품앗이 전도하는 그 교회들 목사님들과 이렇게 나눠주고 막 계속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먹고 말고 우리 교회들 주고 먹고 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분들 것까지 이렇게 해줬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그때 참 과일 많이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함께 일어서고 함께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손님 대접을 잘하면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예,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부지중에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지극히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하지 않으려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일이 있으면은 서로 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예. 어제하고 그저께도 우리 이명현 성도님이 그 주방 청소를 다 하셨어요. 그냥 식기 다 그냥 그 냉장고를 꽉꽉 우리 전순회장님 채워놔가지고 거기 먹을 게 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꽉꽉 채워놔가지고 먹을 것들을 그냥 많은데도 그게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랬는데 요번 기회에 이제 다 나와가지고 이제 식자재가 이제 많아졌대요. 이게 누군가 이게 손을 대야 되는데 그동안 손을 안 댄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손을 대니까 참 이게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우리가 굳은 일을 하면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유기적이기 때문에 누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누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 또 눈 너만 아파. 나는 안 아파. 이렇게 합니까? 눈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는데 너 부러져서 아프구나.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합니까?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몸 전체가. 여러분들 같이 함께 유기적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 누군가 아파하면은 옆에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아파야 되는 것이죠. 그냥 속으로는 그냥 저렇게 왜 아파 이렇게 할지라도 겉으로라도 그게 좀 거짓될 수도 있겠지만은 겉으로라도 좀 함께 아파해 주면은 그게 좋은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채워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적이기 때문에 남남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한 공동체인 것이죠. 가족들은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보지만 교회에서는 매주 보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공동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매주 보잖아요. 매주. 가족들은 언제 봅니까? 명절 때 그 외에도 보긴 보지만은 오히려 가족들보다도 더 자주 보는 거예요. 가족들보다 더 자주 보기 때문에 가족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공동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좋다고 여기고 나가는 사람들 결국에는 인간미가 사라지고 물질 문명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면 다 되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이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악한 모습이라는 걸 말씀이. 그래서 말씀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본다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시대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다 해당돼요. 지금 무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남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모습이라는 걸 말세인 것이죠.
세상이 말세라는 증거들이 우리는 뉴스를 펼쳐보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공동체라는 의식도,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라는 의식도 없고, 동물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양육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냥 집어삼키는 게 동물의 세계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모습이. 이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한탄하는 일이,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나만을 생각하고 내 것만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는 다른 삶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타적인 마음인 거예요. 이것은 계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뭔가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했다고 우리가 성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큰 착각인 거예요. 헌금하고 줄 지키고 봉사하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할 일인 거예요. 내가 그거 했다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지극히 주님의 그 뜻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 권사, 장로, 항종직이라고 하거든요. 항종직, 예, 권사 장로 하려면은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예, 권사 500만 원, 장로 1000만 원, 만수사 500만 원. 그게 뭡니까 그게? 그 직분을 돈으로 사는 거죠. 예, 우리 교회는 앞으로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나 이렇게 세워질 때 절대로 돈 이렇게 받고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예, 다만 전도하는 분을 세울 거예요. 예.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안수자가 됐던 전도해야 되는 거죠.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화장실 청소를 냄새나고 더럽고 해도 묵묵히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교회 장로님은 그냥 화장실 청소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교회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야 하는 것이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과 문제를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은 그 사랑하면 어떻게 되게 있습니까? 기도하게 돼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면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서로의 어려움과 고통을 위해서 함께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말씀이에요. 예, 저도 새벽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함께 중보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끙끙 앓지 말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막 전달해요. 그냥 소문을 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 아픔을
듣고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이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참 이게 도저히 이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고 참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유기적인 이 공동체가 함께 있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딛고 그 상황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의 그 약한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분을 바라보고 저분은 참에서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안 좋은 그 단점을 우리가 입에 내뱉지 마세요. 입에 내뱉으면 그 내뱉은 즉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입을 한 개 만든 이유 주님이 말을 조심해서 하라고. 다 두 개인데 눈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발도 두 개고 손도 두 개고 근데 희한하게 입만 하나를 만드셨잖아요. 그 이유가 말을 조심해서 잘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 말이라도 신중하게 잘하고 한마디 말이라도 긍정적인 말, 남을 세워주는 말,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 이 말을 하다 보면은 결국 뭐 합니까? 죄를 짓게 되게 되는 거죠. 내가 또 죄를 졌네. 그 죄를 졌네 말을 하고 죄를 졌네 하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 기회가 있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복된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가 잘 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지체 각 부분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옛날에 지금은 좀 그런 말을 덜 쓰는데 옛날에는 형제님, 자매님 이 말을 많이 썼어요.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이게 뭐예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진짜. 가족과 같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가깝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한 형제와 자매와 가족으로 부르신 것은 서로 물고 싸우고 다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그리고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섬겨서 함께 형제 자매로서 가족으로서 또 그 모든 아픔과 기쁨과 슬픔을 주님 앞에서 나누어서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지체라고 칭찬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형제 자매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동성대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섬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포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포동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이렇게 형제 자매와 같이 가족과 같이 이렇게 우리를 묶어주신 것은 주님의 놀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아버지 사랑할 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아버지와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사랑으로 주님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넘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아버지와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 거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섬겨 이해하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여 배려하고 아버지 함께하여 아버지여 그렇게 공동체를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부동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형제 자매와 그 가족과 같은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와 같은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우리의 교회 밖에 있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납하여서 그들도 주님 앞으로 아버지 인도함 받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맡겨주신 것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아버지 드린 손길들마다 그 가정들마다 또한 그 직장과 사업장과 그 모든 생애마다 날마다 흘러넘쳐서 아버지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지어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드린 손길들마다 아버지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로 아버지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그 생애가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그 생애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며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감사
우리가 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충만하게 임하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선교예물 드리오니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선교예물이 선교지에 전달되어질 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여 주정원 그 1.번째 예물 또한 아버지여 여전 대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가들을 함께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하고 복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그 인생이 복된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하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남녀대 원래 모임은 매월 마지막 주 주일 낮 예배 후에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녀대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화 신의학당을 한번 우리가 단체로 교회에서 관람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적당한 날짜를 한 다음 주 한 토요일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일정을 좀 맞춰서 하여튼 돌아온 주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일정을 맞춰서 그렇게 단체 아마 15인 이상 그 영화를 봐야지 단체 그 관람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할인이 되니까 하여튼 그 영화가 참 그 기독교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다 배우가 기독교인들이고 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거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단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동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용납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 머리 위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부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